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사사기입니다. 구약전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성경책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 402쪽 있습니다. 구약 402쪽 사사기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에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3장 7절부터 11절 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숨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에게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읽어가며 승리합시다. 말씀을 읽어가며 승리합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옆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레베카 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지배하진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이 누구냐예요. 소중하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타까운 것이 그 우상은 멸망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떴어요. 커피점에, 카페에서 손님들이 꽉 찼어요. 근데 젊은 학생이 두 명이 들어오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한 5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 이렇게 옆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줄 알아야 되나? 아주머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커피숍에서 학생들이 와, 2명의 여자애가 와서 아주머니 나가다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이 오는 데지 나이 드신 분이 왜 여기 앉아있느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물어봤어. 카페 주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할 말이 없어. 일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책이 나오냐면 일본에서는요, 나이 들으신 분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다. 죽여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부양하기 힘들다는 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 같지만은 현재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 사고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갈수록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이 경외심이 차츰차츰 없어져.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죠.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만큼 이기주의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기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말씀이다. 사사기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여호수아의 시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12명이 있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누가? 자식들이.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누가? 믿음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로 이 풍요의 우상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냐?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치라 해가지고 그들이 적군이 돼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막 얘기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또 살려줘요. 이것이 몇 번? 7번. 이 일이 사사기 24장 전체에 7번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적군의 침략, 이들의 회개, 그리고 구원, 다시 타락. 혹시 사사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사기 기억나는, 사사기 읽어보신 중에 사사기 이런 내용이다 기억나는, 최순정 원사님 기억나는 사사기 내용 없어요? 사사기, 내가 사사기 이런 내용이 기억나더라. 사사기. 혹시 삼손이라고 들어봤어요? 삼손.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 긴 사람이. 그래 맞습니다. 삼손. 힘이 장사. 어마어마한 장사 삼손. 얼마나 힘이 셌냐면은 성전 금공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삼손이 기둥을 손으로 밀었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루 아침에 3,000명이 죽었어요. 또 이 사람 생각나요? 기드온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 12,000명의 군사 중에 300명만 남아가지고 이 300명으로 블레셋을 승리한 사람. 기드온. 여자 선지자 중에 적군에 쳐서 죽인 아주 장군 같은 여자 드보라.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아주 그냥 죽인 삼갈.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이 사사가 칼을 왼쪽에 차고 적군의 왕을 죽이러 들어가요. 이 당시에 다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이쪽에 보니까 칼이 없어. 들여버렸는데 딱 왕하고 둘이 있을 때 왼쪽에서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적군의 왕을 찔러서 죽인 에웃 이 사사입니다. 다 이렇게 보면은 뭐 입다 또 이렇게 다 보면은 출신들이 그렇게 좋은 출신들이 아니었었어. 그 당시에 봤을 때. 근데 그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요? 350년 사사기 역사 중에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이 영웅들을 통해서 확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가 자식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그들이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주가 아니라 바알, 아스다롯,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분기라는 코나 아이에서 나온 책을 읽어봤어요. 대한민국 분기. 무슨 말이냐면 2026년도가 되면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부양해야 됩니다. 1인 이상. 한 사람이 경제 인구가 돈 버는 경제 인구가 이제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만 되는 거예요. 2026년도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임신 가능성 있는 한 18명씩이 우리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 적어지니까 대학교도 문 닫는 학교가 많고 시골에서는 7명 중에 6명이 다문화 아이들이고 다른 외국 애들이고 한국인은 하나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랑이가 대한민국 분기라는 책을 내면서 코나 아이에서 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한 명이 0.4명을 부양하는데 2060년도가 되면 한 명이 2명 정도 이상을 이제 부양해야 되니까 보통 한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는 어려운 경제가 온다는 것이죠. 네, 인구를 0.4명이면요. 일본이 2026년도에 한 0.8, 중국이 한 0.3가요? 5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만 1이야. 세계 OECD 국가 15개 나라 중에 최고로 노인 국가가 되는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가 될 수 있는 퍼센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그 책을 입으로다가 아주 잽싸게 다 봤어요. 죄송합니다. 잽싸가 아니라 빠르게 다 봤더니 해결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봤더니요. 이 책에서 말한 해결책은 남녀 평등이다. 남녀 평등.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남자 여자가 그전처럼 친한 것 같지만은 아니 불평등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자식을 낳고 가사를 돌보며 왜 내가 직장인을 다니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남녀 평등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요. 우리 기독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소수자들을 의해줘야 된다. 여러분 소수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결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어. 한 가정. 우리는 오늘은 내가 마음이 여자 같으니까 여탕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야. 이 성이 딱 부러져.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젠더라는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걸 좀 이쪽 해야 된다는 거예요. No. 이건 사회적 해결책일지 모르지만 놉니다. 두 번째, 타국가의 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타국가의 문화 수용.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옳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다른 문화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금방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3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출애굽 430번에 출애굽시켰어.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40년간 만나를 먹여가며 적그로부터 지켜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넣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제발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부모들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이 세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 신이 내 신이라. 여러분 인구 해결책으로 타국과 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그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섬겨야 되겠어요? 세 번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거 잘 공대해주고 그들의 임금을 떼먹지 말고 그것도 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잘 공대해줘야지. 그러나 다문화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그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간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면밀하게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한 1년의 성비가 남자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 여자와 결혼한 사람, 남자, 여자는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2,000명 정도. 물론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에 만약에 빠져간다면 그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학생이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 마치면 체류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데 다행이죠. 그러나 그들이 젊은 MZ 세대라는 이 시대에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 예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면 천만다행이지만 지금 갈수록 코로나19로 교회를 욕하고 또 목회자들이 또 욕을 먹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이 우상과 종교들 생각해보시오. 또 한 가지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786명인가요? 이들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세금 혜택을 주면 결혼하겠다. 24%.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자식을 낳겠다. 23%. 양육비를 지원해주면 자식을 낳겠다. 28%. 부동산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면 결혼하겠다. 49%. 부동산을 공짜로 집을 통째로 준다면 결혼하겠다. 61%. 무슨 말이에요? 거의 젊은 층의 60% 이상이 무상으로 주는 주택, 공짜 이런 게 있으면 결혼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정신세계는 집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해결되면 결혼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집 없이는 서름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통 당해봤으니까 오직했으면 집을 선호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건데 자꾸만 이런 세상 물욕에 욕심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 유명 운동선수, 유명 인사, 심지어 마약과 같은 쾌락, 자기 이기주의, 지나친 성공 지향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이들이 왜 우상 앞으로 돌아섰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요. 다시 본문 사사기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말이에요? 거기 본문을 봅시다.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섬기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지 고집대로,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라고.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대로 내키면 신앙생활하고 내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않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뭐라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0절에서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에요. 이 말씀이 두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 1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39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92면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뭐에 오른 대로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패망의 선봉자가 있어요. 앞자리가 누구예요? 교만.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을 안 섬겼다. 하나님 안 섬기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요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레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유숙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집에서 유숙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강간하겠다고 다 소돔 고모라처럼 대들어가지고요, 그 남자를 강간하겠다 해가지고 남자가 자기 첩을 내줬는데 그 첩을 강간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토막을 내서 12지파 중에 11지파에다가 다 싸가지고 다 쪼가버려서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2지파가 누가 이랬느냐, 같은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 범행을 한 건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 11지파가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들 거의 다 죽이고, 그러고 보니까 뭐 결혼할 사람이 뭡니까? 이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지파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 지파를 없애지 않죠.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와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전쟁강 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한지. 왕이 없음이라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악한 영, 악한 것들. 누굴 중심으로? 인간 중심.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은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아요. 여자도 돈으로, 세상의 물건도 모든 걸 다 돈으로. 권력을 가지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야 되는 게 안 되죠. 왜? 내가 권력이, 내가 가진 게 심지어 얄팍하게 내가 좀 외모가 좀 이쁘다 하면 내가 누가 안 알아주나, 내가 좀 힘이 있다면 내가 안 알아줘. 내 지식이 있는데 누가 안 알아줘. 얼마나 방자하게 행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좀 잘생기지 않고 좀 안 이뻐도 내 감이 좀 안 좋다 하더래.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높여주시오. 그게 누구예요? 12명의 사사예요. 첩의 아들이요,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내용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영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 이 영웅을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영웅을 보지 마라. 이들은 그때 쓰임받고 그거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영웅이시다. 어떤 영웅이냐?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도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영웅,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확 드러내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준 또 하나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갱신이 되어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맨날 그 생활이 그 생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보람이 없는 거. 신앙의 활기가 없고 신앙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진보가 없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기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 구원시켜야 되는데 네가 전쟁을 해서 이 백성들을 지켜내야 될 게 아니냐.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이게 확신이 있습니까? 이 양털을 문 밖에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요 양털만 빼고 요 옆에만 이슬이 다 내리게 해보세요. 그 다음날 했더니 요 양털만 이슬이 안 젖고 나머지는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이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하셨군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 더요. 내일은요 양털만 이슬이 맞게 하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해요. 그때 기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라 했어요.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기도원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나는 안 그래요? 요번에 아들 대학만 시켜요. 이 학병만 시켜줘. 요번에 요 병만 고쳐준다면 요번에 요 땅이 좀 팔리면 요번에 이것이 좀 잘 되면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뢰는 뭐예요? 그런 것 가지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네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는 소수자를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걸 보여주고 삼손을 통해서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구원해 내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예비하시는 거죠. 왜? 이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드보라나 에훗이나 삼갈이나 이런 12명의 사사들은 잠시 그 시대에 산자가 죽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일으키는 영웅으로 쓰임받았지만 진정한 영원한 영웅이 와야 되죠. 그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거죠. 그걸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반추해 줍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뉘우치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 무조건 용서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렇습니까? 맞죠? 네, 보수적인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축복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축복해 주십니까? 찬사형님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주사형님 저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요. 그 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놓고 한 학생한테 45분을 기다려주더라고요. 놀랐어요. 그가 말할 때 45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고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축복해 주신다. 한쪽은 아니야.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신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긴장감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거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삶이 평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곤고해지더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 떨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자만하게 난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표가 뭐예요? 봤다 들었다 너. 제가 믿음의 증표하면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증표가 뭐예요?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이 있으면 이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 따라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아멘. 예, 믿음 있는 자의 삶. 꿈속에서도 못 봤어도, 천국을 못 봤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체험이 없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를 보세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건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우리가 힘들어도 그분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가 좀 힘들어. 이건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또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의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요? 자기 소견.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더라. 여러분 사사기 지금 말씀드려요.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를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셨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땅 약속한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과 교제가 없는 성도.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부르셔서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사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 삼손, 바락, 삼손, 입다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3000년 전의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뚝 세우셨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첫째, 자식들의 신앙교육이 실패를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가난한 민족이 그들의 가시가 돼가지고 이들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가시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에는 어느 정도 타락했냐, 돈을 주고 제사장을 자기들이 레이지파에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네가 제사장해라, 돈 주고. 참,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때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자 술리며 살았던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하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방문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가정 예배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때에 이 세상에서 이 민족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지켰는데 우리가 떠난 다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예배가 항상 소중한 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제가 이렇게 3대 예배, 제가 개척하면서 3대째 예배를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예배 다 같이 모여서 배우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 수 있으면 성경을 읽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BBD, 바이블, 진정 이 성경, This is the Bible, believer, 믿는 disciple,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BBD 배우라.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 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들이 엄마를 보면서 아빠에게,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내를 사랑.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 살아갈수록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내 마음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 각자 소견대로 살았던 3,000년 전의 그 시대가 오늘날도 거의 똑같아요.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의 신앙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